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연합 수련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착한 집사님, 착한 장로님,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절기에 금요기도에 쉬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 금요기도회 때 하는 것처럼 교제와 또 기도, 교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보다 해석, 해석보다 믿음. 아멘. 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믿게 되면 그 상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40장 8절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는데요.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마치 복선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너무 뭐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요 어렵고 정말 진짜 막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럴 때요 누가 와서 손만 잡아줘도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야 이거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납득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게 도저히 그냥 막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뭐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나서 아우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꿈꾼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일어날 일이다 안 일어날 일이다 안 일어날 일이다 안 일어날 일이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괜히 아우 내 꿈을 너무 불안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석도 해주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힘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믿음은 해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해석은 상황을 이해하게 하지만 믿음은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는 성도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요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못 믿고 그러는데 믿는 게 있으면요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서워요. 믿는 게 있으면. 근데 믿을 게 없으면 참 뭐 한숨만 나오죠. 예. 아이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 지난 주일날에 잠깐 얘기했지. 3일 지난 커피 먹은 아버지가 걱정되는 것보다 그걸 걱정하는 목사님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걸 믿고 목사를 안심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유 오죽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언급을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에서 그거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누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면 해석이 안 돼도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또 계속 읽읍시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가장 억울한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10년의 성실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해석되기 힘든 감옥 안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창세기 39장, 여기 뭐 잘 아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첫 번째 만남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특별한 만남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무엇이냐? 읽어주십시오.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도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났는가 읽어볼까요? 억울하게 시작. 억울하게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왜? 유혹을 뿌리치다가 간 감옥이에요. 예, 근데 그가 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알고 생각해 보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은 목숨을 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이게 이제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서 어디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좀 좋은 데로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거기 갖다 놨으니까 그래도 살았고, 거기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요셉, 너 좀 잠깐 거기 가서 있어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친구들이 저희는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들만 있던가요? 그 불 속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천사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지만 잠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잠깐 또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두 개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어느 해석을 더 지지한다고요? 예수님일 가능성이 더 높다. 불 속에 던져졌더니 거기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도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 요셉은 그가 억울하게 갇히게 된 감옥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결과였습니다. 자, 억울하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곳에서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사역이 잡혔습니다. 물론 노회에서 제가 강의한 것도 있지만 2월달 되면 또 제가 한번 또 집회를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회 나가면은 제일 먼저 둘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질문을 바꾸면 해답이 달라진다.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할렐루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해로움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쉴 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 보면요, 좀 재밌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4절에 보면 누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고요? 친위대장이요. 그들이 누군데요?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제가 또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렇게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그들.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또 7절에는 그 주인의 집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누가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맡겼다고요? 친위대장이. 그럼 친위대장은 뭐고? 그럼 감옥에 있는 그 집은 뭐고? 그 주인은 누구고?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친위대장 이름이 뭘까요? 보디발이요. 요셉의 주인은 누굴까요? 보디발이요. 그럼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친위대장이거든요.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갇혀 있었다라는 말도 말이 되고 안 되고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그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겼다고요? 친위대장이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 친위대장이 누군데?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화가 많이 나서 요셉을 가뒀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다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맡겼다는 거. 그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왕이 먹을 것, 왕이 마시는 걸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기미상궁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음식 먹기 전에 왕이 먹을 음식들 이렇게 먼저 먹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기미상궁이라고. 그분들이요, 간이 잘 맞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뭐 보는 걸까요? 그 안에 뭐 들어있나?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맘 먹고 먹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독을 넣어놓고 왕한테 먹이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목숨 걸고 왕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는 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이 그냥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이런 사람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 화가 났던 보디발이, 물론 그 화난 것이 어쩌면 요셉에게 화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화난 것일 수도 있다. 그 부인에게 화가 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도록 한 보디발이 요셉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고 읽어볼게요. 감옥에서도 시작.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그가 갇힌 감옥에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간수가 요셉에게 밤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움직여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태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물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잘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딱 앉았는데 그냥 여기가 누구네 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고 내 교회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좀 잘생겨 보이고, 할렐루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이제 흰머리도 좀 있고 점도 많이 있고 이리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우리 목사님 참, 저분 참,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 이러고. 결혼도요, 지금 왼수로 살고 있지만요, 다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탁 움직여서 함께 할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이 뱅 치든지 느낌이 탁 오든지, 간수장이 그냥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보디발도 그냥 오해가 풀리고 그냥 저놈이 그래도 불쌍하지, 괜히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요. 누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얼마 전에 장로가 된 제 친구하고 잠깐 만나서 차를 한잔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누가 하신 일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참 살다 보니까
친구가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장로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잘 됐다. 야, 너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래. 아니 뭐 연락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해서 연락해도 니 오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뭐 그냥 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 일이 되려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누가 간섭을 하신 거더라.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거더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데다가 이제 또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이 관리하는 그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또 그들을 이제 수종을 듭니다. 수종을 이렇게 드는데 그들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다 꾸고 나니까 아 이거는 뭐 잘 될 건가 보다. 오늘 좋은 일 있을 건가 보다. 여러분 그런 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꿈 있잖아요. 그죠? 괜히 꾸고 나면 괜히 기분 좋고 그죠? 예. 오늘 세수 안 하고 나가도 될 것 같고 예. 그런 꿈 꿀 때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이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아 이게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더 근심이 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요.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것 때문에 물론 이 중에 한 사람은 죽습니다. 누가 죽을까요?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3일 뒤에.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보디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중에 요셉이 애구방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총리에 오르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도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누구의 조력자가 된다. 요셉을 돕는 조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돕는 사람 붙여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작.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요셉의 조력자로 보디발이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거 아까 나누면서 정리했습니다. 술 맡은 시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생명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왕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미 간수의 신임을 얻고 보디발과의 관계도 회복된 요셉에게 이들이 맡겨집니다. 일이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 탁탁탁탁 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계속 읽을까요? 시작. 한편 감옥에 갇히게 술 맡은 시작. 그런데 그 꿈이 매우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그 꿈을 그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없어 더 답답해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긴 좀 힘있게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해석도 되지 못한 꿈이 그들의 현실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를? 요셉을 만나게 하고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셉도 힘든 상황 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도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요셉을 만난 것도 복이고 요셉이 그들을 만난 것도 복이고 누가 그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
앞뒤 옆 사람 2사람 이상 우리 착한 집사님 만난 게 내게 하나님이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2. 해석이 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 때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확 밀려오고 막 외롭고 쓸쓸하고 괜히 눈물 나고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해석은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예.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잘 왔다. 오늘 수요일 예배 잘 왔다. 내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 왔구나. 나도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해석은 나한테 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 이해 못해도 된다. 그냥 나 따라오면 된다. 어디 갈지 모르고 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된다. 내가 너 손잡고 있다. 하나님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그래 내가 안고 갈게.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3번 읽겠습니다. 3.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확실히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가사가 있어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도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폭풍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다. 성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안 믿고 살면 뭐 힘든 일 없고 피곤한 일 없고 아픈 일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죽어야지.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거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힘들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 때에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던져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때로는 내 믿음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고 우리를 업고 안고 달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아버지는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내 사랑하는 이들, 특히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이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의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다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힘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을 이기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근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말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는 그의 믿음이 그 말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녹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뼈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큰 병으로 또 계속해서 약을 먹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일이 있는 한 주간, 또 내일 모레 또 일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생업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로 참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또 다짐한 그러한 것들이 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교회 큰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도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것.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 어떤 해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통영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